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남자 힙합 댄서는 조진수 씨입니다. 그분의 댄스 네임이라고 그러죠. 댄스 네임이 제이 블랙입니다. 제이 블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요. 이 제이 블랙이 세바시라는 곳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이 내린 춤꾼이다, 댄스 천재다, 춤꾼 외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춤에 대한 재능이 사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춤을 배우기 시작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마라, 너는 춤은 아니다, 쟤는 여기 춤추는데 왜 왔지? 그런 말을 매번 들을 정도로 저는 춤을 제대로 추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이 블랙이 몸치인 자신이 계속 춤을 춘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춤을 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제이 블랙은 춤을 춘다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어서 춤을 계속 췄다는 것이죠. 제이 블랙은 춤을 잘 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이 블랙은 그 의미를 참 탁월하고 그리고 멋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잘 그 의미를 드러낸 것이죠. 우리가 이 제이 블랙의 말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힘은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장사면 장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같이 목회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을 때는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도 또는 반복해서 우리가 실패해도 그것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뭐죠? 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죠? 돈,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취미, 그리고 평안함, 집장만 하는 거. 또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범죄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걸 보면서 어제는 딸이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계속 먹여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친딸이. 그 살해한 이유는 보험금 때문입니다. 보험금. 그런 돈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없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의미가 있는 성공이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망치는 그런 성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소중한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돈, 우리의 자식,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성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 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을 때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담긴 돈이라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야 진짜 우리의 돈이 됩니다. 아니면 진짜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의미, 하나님과 무관한 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의미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복, 그것이 어떤 복이든, 자식 복이든, 성공하는 복이든,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복이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복이든 간에 어떤 복이든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담긴 돈,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성공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만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돈과 우리의 중요한 장사, 사업,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가치가 있게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것들에 하나님의 가치가 담기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재밌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가격한 표현으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중에 제거해 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오직 뭐 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에게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즉, 오직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열매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부산의 포도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예배 인원만 주일날 10,000명. 야, 10,000명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작은 교회였는데 그렇게 크게 키운 것이고 목회적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한 이유는 교육자 회의 시간에 녹취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누출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자가 그 녹취록을 신문사에다가, 그 방송국에다가 알린 것이지요. 제가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습니다. 신방을 안 했다는 이유로 걔 뭐뭐야. 그 다음에 여자 전도사님한테는 어쩌고 저쩌고야. 목사님이? 예, 그리고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임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열매 중에 열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면에서 그런 열매가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그분의 성공은 사실 하나님과 그분 자체로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사람이 될까요?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한번 읽어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결실이라는 말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결실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읽은 말씀을 결실하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결실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치가 반드시 담기는 것이지요. 시편 1편 3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노래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결실하는 사람은 뭘 맺습니까? 보니까 철을 따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전부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정말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의 죄된 자아를 깎아냅니다. 예, 우리의 못된 것을 이렇게 막 깎아내요. 그리고 막 다듬습니다. 막 눌러요. 우리 자아를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우리의 성품, 어떤 성품일까요? 천국 가서 사는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자신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 사람이 누구라도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달았던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장사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가치가 담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죠? 바로 15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잘 가르쳐 주시죠.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시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듣는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깨달아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뭐합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합니까? 뭐로 결실하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뀐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치와 복이 정말로 풍성히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세 가지 우리 짧게 한번 알아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좋은 게 뭡니까? 우리 누구 보고 착하다 그러죠? 이 뭔가 알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럼 어떤 마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우리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단언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모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어린아이 같은 것은 뭘 말할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오실 거야. 정말 고지곳대로 듣는 것이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돼. 손을 들고 건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 것 다 알고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순수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수해지지요? 우리는 횡단보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해 주시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특징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 자신의 확신, 자신의 자랑, 자신의 똑똑함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자기 사랑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하나님 없는 죄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된 자아를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거듭난 자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지금 주시는 말씀에 기꺼이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확신, 내 자랑, 내 똑똑함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고지곳대로 정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살핀다 하신 그 말씀에 정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에만 오직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은 오직 예수님 말한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에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살아있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어떻게 기억하지요?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삶의 염려가 생길 때, 저는 요즘에 이빨 걱정이 생겼어요. 왜? 이빨이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게 수습이 불가능하고 이빨을 치료하려면 지금 제가 비용적으로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잘 때마다 누우면 이빨 걱정이 듭니다. 이거 어떡하지? 예,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주님, 이빨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삶에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돈의 위세 앞에 돈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향락 앞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는 것인데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크게 읽어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바로 복받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는 것만 진짜 내 속에 살아있는 나의 것이 됩니다. 성경이 단언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되새기고 되새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지킨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인내로 결실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뭡니까? 참 우리는 인내하기 어렵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뭘 참고 견디는 걸까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빨리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봤잖아요. 자식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안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부쩍 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내 삶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변화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식들이 자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상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유일한 분, 거짓말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속성,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야 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것,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어떤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딱 달라붙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두 분이 오실 것을 제가 막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이 예배 자리에 조금만 더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능하신 손 안에서 지금 주신 것 안에 그걸 잘 받아내고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인다고 하셨으니 그거 붙들어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대로 행동하실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기다리면 우리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동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가치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자랑, 나의 가치를 담아내는 내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